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67페이지 신앙의 본질과 의식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떠난 게 하나님 떠나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 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그러니까 헨리 벌리가미 목사님이 우리 십자가복음 제6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무관합니다. 마음이 급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행동과 무관하단 말은 의식을 아주 뛰어나게 잘하고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말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그게 이사야 1장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자, 이리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무엇한다 그랬습니까? 징계를.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여러분, 곡식에 깐부기가 생기고 역병이 생길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고치는 순서가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돌아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애들도 자라가는데, 여러분, 애가 뒤집지도 않고 그대로 벌떡 일어나는 애들 봤어요? 여러분, 애들도 100명을 모아놔도 이 애들이 자라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누워있다가 뒤집고 있다가 뭐하고 앉고, 앉아있다가 기다가 어떻게 일어서다가 걷다가, 이거요 절대 순서 안 바뀝니다. 애가 먼저 벌떡 일어섰다가 뒤집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그렇게 절차. 그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 자리에 갈 때 정확하게 거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무시 안 해요. 하나님께 이거요, 이겠다 저거했다 하지 않아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간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마시고 낮추시고. 자, 역대하 7장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에 떠났다가 돌아올 때도 제일 먼저 돼야 되게 뭐라고요? 스스로 겸비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두고 뒤에서 맨날 뭘 가지고 다투어요?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뭐예요? 어떤 데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날 보지 못할 거라. 또 어떤 데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는 자들은 높이지라. 누구지 너희 중에 업덤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될 거고 종이 되는 자는 업덤이 되리라.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신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낮추는 겁니다. 겸손함.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뭐라고요?
겸손한 거예요. 여기 돼. 요게 안 되면 이게 안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란 말은 이 겸손해야 될 걸 가장 잘 보여준 게 어디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가 뭐라고요? 구원자로 왔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구나, 이걸 깨닫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다 말씀에 무엇이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다르게 권세가 있는 걸 대부분 사람 다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일반 백성들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가 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넘어지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이게 스티그마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와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이가 메시아냐가 아니냐 믿으려고 하다가 결국 믿지 못하고 넘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올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속담처럼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가 믿고 있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갈릴리에서는 무엇이 안 난다? 선지자가 안 난다. 왜 그러냐? 이 갈릴리는 이방과 이스라엘의 접경지, 그게 우상들이 많이 더 이 갈릴리가. 그래서 이 땅을 성경에 구약도 그렇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도 그렇고 이 갈릴리를 흑암의 땅, 그늘지고 사망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갈릴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의 땅, 구약부터 흑암의 땅, 그늘지고 사망의 땅, 여기에 누가 올 거라? 선지자도 나지 않는 이곳에 누가 올 거라? 메시아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다 아시고 그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을 거기에 보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도록 보냈는데 하나님은 역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 못하도록, 알아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게,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어느 누가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다 믿을 수 있는 모습으로 쫙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구원자로 보내면서 사람들이 구원자라고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보낸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중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막으셨습니다. 사중으로. 첫 번째는 육체로, 그렇죠,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육체로. 두 번째는 주위의 친구들로. 예수님의 친구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정류들. 그게 바리새인들이 맨날 예수님 비방하는 게 뭐였어요? 너희 선생은 왜 맨날 세리하고 장애도 어울리냐? 예. 그 다음에는요, 환경으로 환경. 아까 말했던 것, 어디서 태어나고, 예,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우리가 선교적 교회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 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게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님을 못 믿도록 육체로 영광을 가렸죠. 친구들을 가려죠. 환경으로 가려나죠. 십자가로 가려나죠. 그런데 왜 이러냐? 그런데 이걸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겸손함. 이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저는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보내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보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뭐라고요? 의도, 계획적이라.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그래 보냈다. 왜 그랬을까?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70명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라.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쭉 흩어져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예수님의 기도하니까 막 귀신도 쫓겨나고 이래서 여러분 70명이 막 사기가 충천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에 그디 보세요. 자, 17절,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 사람은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뭐냐면 방금 일어났던 예수님의 이로 병도 고치고 막 귀신이 쫓겨나 하늘에 사단의 병 떨어지는 이 영적인 이걸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긴다. 왜 지혜롭고 슬긴데도 왜 숨겨? 여러분, 이거는 문자 그대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자칭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러분,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시고 여러분, 이 숨겼었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이 볼 수 있는데 숨긴 게 아니고 이들이 교만하니까 분별력이 가려져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마시고 숨기시고, 어떻게? 교만한 자들은 분별력을 가려서 분별력을 주지 않아서 못 보게 했다는 말. 그 다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하나도 모르고 어린애들만, 이 문자적으로 어린애들이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자기 스스로 많은 사람들 낮추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저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거든. 그러면서 왜 그들에게 가렸는지 그게 이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는 거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듣기에 둔하고 눈은 보지 못한다. 원인이 뭐라고요? 완악하. 성경에서 이 완악하다 말은 교만한 것을 완악하다, 강박하다,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 이렇게 표현해. 교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가리는 핵심 방해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려고 하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낮아져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그렇죠,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게 해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보게 하느냐? 낮아져.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서 말하게 합니다. 낮추는. 낮추는. 그래서 사랑 농수, 제가 자세를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저는 농소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제가 직접 따라오면서도 그렇고 성경을 봤을 때 저에게는 명명백백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거나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명백합니다. 명백합니다. 여러분 잠언서도 수없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제비요, 거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씀들이 잠언서만 해도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교만한 자 마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여러분 이런 구절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인, 가장 많이 가르치고 많이 보인 본이 뭐냐면 섬김입니다. 낮아져서. 섬김. 낮아져.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뭘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온유함과 겸손함. 이 배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교만해서 눈이 가려서 떠나거든요. 그러면 돌아오려고 하면 우리가 겸비한 자리에 안 돌아가고는 돌아올 수 없어. 역대하 7장 14절 스스로 겸비하고, 이게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줘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잘 의도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말하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전하는데, 여러분은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배우고자 서기를 원하구나. 그래서 계속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돼요. 가보면 알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이 메시지가 진실한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겸손한 자리에 가보면 되거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여러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날 거라고. 가보면. 근데 가보지 않고도 알겠다,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면 역대하 7장 14절 그걸 건너뛰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건너뛰고는 안 돼요. 건너뛰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돌아오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 그거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이거 내 백성이 이렇게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고 해버리면 하나님 말씀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만 하더라도 여러분,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부흥은 뭐 되는 시간이 있다? 준비되는 예비 기간이 있다. 거기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처지 인식.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죠. 누구에게 보이겠어요? 누구에게 보이겠어요? 그게 교만한 사람에게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반드시 마음이 겸비돼야 보여요. 그게 겸비돼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해도 안 되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너는 안 된다. 너는 전적 탈에 선함이 없다. 그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걸 우리에게 여러분 그걸 인식시키는, 그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우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 아니야. 그래서 해도 안 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다 된다 하는 이게 깨지는 거예요. 안 되네. 진짜 안 되네. 왜 안 되지? 그래서 성경을 뒤지다 보니까 성경이 뭐라 해요? 겸비해라. 너희도 안 돼. 그래서 겸비하게 이제 내가 하려는 건 내려놓고 많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전적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도 어느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주님만.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은혜의 완성.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완성.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완성.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완성.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누구에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누구인데 하겠냐? 교만한 사람이 하겠어요? 하나님 대적한다 그랬는데. 누구인데 은혜를 베푼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은혜를 베푸는. 겸손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제일 첫 번째 과정이, 어린아이로 치면 첫 번째 하는 어린아이가 뒤집기다. 그렇죠? 첫 번째. 돌을 딱 높이 놓으면 여러분 딱 있다가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뒤집기. 그게 우리 영적으로도 제일 첫 번째 되는 게 뭐냐면 스스로 겸비하고. 요게 되죠. 요게 되죠. 그래야 무엇이 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은혜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 이 은혜가 뭐냐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많은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힘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은 알게 해주시고, 못하는 것은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안 믿어지는 걸 믿어지게, 모르는 것을 알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안 되는 우리가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것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주의 영광을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 겸손한 자에,
그리고 은혜 준다 했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젊은 자들아 다 겸손으로 뭘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 주시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어디로 온다? 겸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물이 다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다. 왜 바다로 가요? 바다가 제일 낮으니까. 바다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거꾸로 흐르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딱 내리면 이 은혜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낮은 곳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많은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태도와 마음의 자수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멘. 절대로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뭐 하려고 힘들게 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있잖아요. 왜 목회자가 성도를 힘들어야 되겠는데? 힘 안 들도록 도와주고 싶지.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예. 자꾸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마음을 자꾸 낮추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섬기는 훈련을.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제가 성격이 제가 엄청 강해요. 성격이. 그러니까 기준이 세우시면 이 기준이 강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교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 왔는데 여러분 성교의 기준이 박기준이에요. 제가 성교에 제가 초창기에 기준이 박기준. 제가 기준 하도 기준을 들이대니까 기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빚느냐 하면 성교회를 만나고 화요 집회를 부산에, 그때 서광교회죠, 갔는데 3주째, 내 기억으로는 3주입니다. 3주째 갔는데 나는 그 밑에 길에서 식당으로 올라가는 그 길로 올라오고, 거기 사모님 한 분은 사모님 한 분은 저쪽에 넓은 길에서 바로 들어온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 문 들어오고 이쪽 문 들어오고, 그래 이제 내가 쭉 올라가서 딱 서니까 사모님도 저쪽 문 열고 딱 얼굴이 다 마주친 거예요. 그래 제가 3주 가서 안면이 있으니까 인사를 딱 했는데 이분이 인사를 안 받고 북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거기서 화장실에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쏙 올라가서 오줌을 넣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오줌 넣는데 아니 봐서 내가 인사하면 얼굴을 뭐 이렇게 하든지 말로 예 하든지. 그러게 내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아니 시골에서 왔다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속에서 저는 거기 성령님의 이게 내가 여러분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딱 속에서 네가 왜 저 사람이 인사 안 하는데 네가 왜 기분을 나빠하느냐, 딱 여기 안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네, 아니 그렇지 저분이 인사하는데 왜 내가 기분 나빠지. 그런데 하나님 딱 깨닫게 해주는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요게 있구나. 이게 그걸 깨달아져.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요게 있구나. 그때부터 내 눈이 어디로 딱 돌이켜졌느냐 하면 내 안에 딱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내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게 제가 화요 집회를 진짜 안 빠지고 하는데 안 빠지고 하면 가서 말씀을 은혜도 받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보니까 여러분 그런 인정받고자 하는 이것들이 꽉 들어있는데, 제가 우리 농속교회에 있으면 제 서재가 4층이잖아요. 여러분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도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죄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제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빚어지게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건드리기 때문에 요게 안 드러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 화요 집회만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안에 뒤집는 거예요.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뒤집고 그렇게 내 안에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다른 게 뭐냐? 자기 중심성. 집중 다른 게.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했다고 간증하면서도 어차피 그게 내가 좀 꼽살이 끼어서 나도 좀 했다고 하려고 어떤 데는요 보면 진짜 치사하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어쩌다 꼽살이 끼가지고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애를 쓰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한 걸 하나님이 한데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신락 같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의 핵심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 영광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여러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칭찬받으면 내가 신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주들이 왜 교주되는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교주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받는 영광을 사람이 받으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려져야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높이면요 내가 신이 돼요. 교주들이 그래서 교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 사람을 높이면 여러분 그래서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그게 뭐죠? 그만큼 칭찬이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사람이, 이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본성적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뜨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낮아지려면요, 천한 일을 해야 돼요. 천한 일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05년도 10월 달에 했는데 2006년도 3월 달에 광주에서 2기 십자가 복음학교가 열렸어요. 십자가 복음 아니고 훈련은 하는데 거기 가니까 뭐라 하느냐면 첩다 가니까 밥은 여자들이 하는데 그 설거지는 남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업무에는 절대 남자가 북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러거든요. 남자가 무슨 북에 들어오냐. 여자가 할 일이가 남자는 남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좀 자상한 일에서가 가정일을 소소한 거 잘했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뜻을 싫어했어요. 남자가 바깥 양말이 바깥 일을 잘해서 무슨 옆에 내가 하는 집안일을 하냐고. 다래미질 이런 거 우리 아버지가. 그래 이게 딱 걸리는데 저는 절대 안 돼갈 거라고 마음으로 결심. 절대 안 돼갈 거라고 무슨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래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딱. 그리고 우리 여러분 부산에서 그때 저 이삭교회에서 컨퍼런스 하는데 거기에 주차한 주차가 지금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저 다루시려고 마음에 주차를 하더라.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제일 구석에 제일 힘든데 언제나 들어요. 접시 닦는 거 몇 년 닦은지 모르겠어요. 이것도요 제일 사람이 안 보는데 제일 힘든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분 청소하지 말라 하는데 제가 청소 안 하면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왜 제가 부엌에 가서 할 때 숟가락에도 계속 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제 자신을 쳐서 낮추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대접받기 시작하면 금방 대접받으려고 해요. 금방.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를 어디에 숨기는 자리로, 이게 몸에 완전히 안 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부산에서 화요 집회하는데, 김계현 목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그 성경에 보면 화이트보드가 위에 올라가 있는데, 할설 때는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밑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총알처럼 나가는 거 보고, 성경이가 그걸 아빠 보고 존경한다 그래요. 왜?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왜 그러게 되느냐 하면, 섬기는 게 어디에 배 있으니까, 여기에 배 있으니까 반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안 낮아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절대 하나님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갑니다. 아멘.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책상물에서 안 됩니다. 방 안에서 안 되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 만들어집니다. 겸손한 것도 다 거기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실제 광야로 데려간 거예요. 예. 제가요, 스파코 타고 가면요, 그냥 겸손해집니다. 스파크 타고 가면. 예, 큰 차가 오면 빨리 비켜줘야 돼. 예. 예. 스파크. 이게 하나. 여러분, 이거 타고 사람들 전부 다 소나타 삐끗삐끗 오면요, 처음에는요, 쭈삐쭈삐 돼요. 비교가 되니까. 그런데 계속, 무슨 지금 네가 그러냐. 그래서 이게 뭐 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안 될 때까지, 아무런 사람들의 평가가 내 안에 어떤 영향을 못 미칠 때까지, 별의별 게 다. 예. 얼마나 제가 이런 것으로 애를 쓰고, 여러분, 이 교만한 낮아지려고 얼마나. 여러분, 그냥 그거 되는 거 안 그렇습니다. 저는 명부름입니다. 낮아지려고. 왜? 이게 잘 안 낮아지니까. 그냥 안 낮아져요, 여러분. 천한 일에서요, 사람들의 평가가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만들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여러분, 고난 속에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의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과정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굶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안 낮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여러분, 싫은 소리 안 하면 이 자녀들 뭐라고 싫은 소리? 왜? 결혼시켜놓으면 신랑이 말하면 집에서, 여러분, 엄마인데 아빠인데 꾸중 안 듣고, 이게 신랑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도 안 그래도 니는 뭔데 당장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싫은 소리도 듣고 꾸중도 듣고 쫓겨나가 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신랑이 뭐라 해도 또 맷집에 버티지. 그럼 맷집을 안 심으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인데 하도 욕을 듣고 얻어맞아 놓으니까 맷집이 좋아져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하냐?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게 가능하니.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여러분, 그게 신앙에 유익하다. 저는 신앙에 유익한 거 보이면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어린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물불. 조금이라도 믿음에 배울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배우려고 애를 썼고, 가서 이야기 듣고 나누고 배우고.
그냥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그냥 글자 몇 자 읽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실제서 몸부림치고 나자고 애를 쓰고 거기서 여러분 깨닫고 터득하고 배우고 그럼. 그래가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더라도 그곳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거는 이제 주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넣어서 그래 되기까지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도 가장 힘든 일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들어가서 접시에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저는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며 기쁨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는요 그냥 제가 아니고 이런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요 이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낮추는 이런 과정들어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하루아침에 안 된다. 하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 비판의식이 여러분 강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왜냐하면 억울하다 하는 일을, 그게 억울한 게 아닌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억울하게 들려요. 그래서 굉장히 판단이면 제가 엄청 판단 비판이. 그런데 제가 여러분 10년 동안 교만에 빠져서 판단하고 이게, 그래서 뭘 알았냐면 여러분 이 판단 비판이 교만인 줄 알아요. 10년 동안 내가 그 빠져서 허덕이다가 깨달은 게 판단 비판이 이게 교만의 열매구나. 그걸 교만해. 저는 그거 깨닫는데 10년이란 대가집을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서 내 안에 마음에 그게 영향을 못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이 어떻게 되냐고요? 평안해야 돼요. 잠잠한. 내 주위 밖에서는 별일이 다 벌어져도,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내 주가 되시면 그분이 통치하시면 편안해요. 별일이 벌어지고 별소리를 다 해도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그분이 딱 통치하면요 잠잠. 예수님께서 배에 누구 주무실 때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 제자들이 죽습니다 선생님 주님 했는데 주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바다에 잠잠하니까 잠잠. 그러니까 이 안이 막 감정이 요동을 친다. 여러분 이거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 나는 내 마음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나는 내 마음을 잠잠케 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예수님의 물리로 걸어오던 그날 바다처럼 돼요. 죽겠다. 예. 여러분 오늘 67장 67페이지 돌아가는 게 다 했습니다. 이야기 자세히 그죠? 예.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간다? 역대하 7장.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돼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 그게 또 보충 설명과 거기 무엇이 같이 가느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 4가지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로 분별력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쫙 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쓰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십니다. 아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누가 주인의 자리로.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세 가지.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 돼요? 몽학 선생이 돼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그 하기 전에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비추니까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무엇이 내려진다고요? 내가 주인에게 내려집니다. 이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길. 이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렇게 예수님의 주인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하는 거예요? 계명들을,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제 그렇게 안 사라지던 계명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아내 사랑도 사랑하는 것도.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주인이니까 내 기준대로 하지 않고 누구 기준대로 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러니까 안 사라지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악한 길에서 떠난 하나님 중심에 딱 떠나고, 그래서 십자가 율법을 지 목적 네 가지.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는 자기의 모든 의의를, 모든 걸 다 내리고 오직 뭐만 의지한다고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 십자가 법칙이 고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가 여기 하나님의 그대로. 그래서 거기 보면 여주 목사님도 요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게 거꾸로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그 순서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내 자신을 그렇게. 네, 순서. 이래서 우리 농수 성도님들, 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이해가 되죠? 예, 지금 하나님께서 묻던 이게 지금 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첫 단추거든요. 예, 그 여주 목사님도 스스로 겸비한 것이 회개의 첫 단추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지 않는 사람은 못 안 된다고요. 예, 첫 단추도 안 깨졌다고. 첫 단추는 회개의 시작, 첫 단추를 깨는 것은 스스로 겸비하자. 내 자신이 낮은 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진리이기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내리고 순종하는 고개 낮아진,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을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관점으로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뭔지 집중적으로 묻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는 여기 가야 되거든. 여기. 그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가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시고 은혜로 운행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삶들이 거기서 되어집니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옵니다. 교만함에 있는 은혜도 그쳐집니다. 우리 앞에 열왕들 봤잖아요. 그들이 겸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가 그들이 교만하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뺏어가잖아요. 뺏어. 그래서 겸손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교만하면 주었던 은혜도 거쳐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잘, 좀 새겨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낮에 부부 간에도 여러분 상대방이 잘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고 섬기고 자꾸 내 자신을 일일이 따지고 옳고 그르 따지고 그거 교만한 겁니다. 전적 타락했는데 무엇이 옳은 게 있겠어요? 되어졌다면 뭐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이 내가 한 게 아닌데 따지는 거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죠. 따질 것 없어요. 우리는 알고 아무것도 없어요. 털어보면 양파 껍질 자꾸 뺏겨보면 안에 뭐 있어요? 다 껍질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는 까도 선한 게 없습니다. 까도. 그러니까 자꾸 양파 껍질 까지 마세요. 까봤자 말짱 도루묵이는 까봤자 아무나 없어. 따져봤자 아무것도 없어. 따져봤자. 네. 그러니까 자꾸 나를 낮추는 섬겨주시고 할렐루야. 천한 일을 내가 하고 힘든 일을 내가 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도하겠습니다.